르우벤의 범죄와 레이의 헌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얼마나 돌아가면서 속을 썩이는지 딸들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딸들이 속 썩일 때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자주 있죠. 이놈의 기집애들, 시집 가서 너희들하고 똑같은 딸 둘씩만 낳아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처형에게 둘째 처형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게 속을 많이 어릴 때 썩였습니다.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전등에 불을 켰다고 자기가 켜야 되는데 울고불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불 끌 테니까 네가 다시 켜라 그러면 이미 아까 그 상황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땡깡을 피우고 속을 썩여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진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아주 속이 시원해가지고 야, 너는 더했다 더했어 이제 내 속 좀 알겠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이 최고의 고민은 자녀들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는 애간장이 녹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이 아마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훈련대장이 돼서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집중 조명했던 창세기 말씀이 이제 12아들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요셉 말씀 시리즈를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그 중요도 면에서 좀 구분을 해보면 레아가 처음에 낳은 네 아들이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빌하가 언니를 시기해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레아가 마지막에 보너스로 얻은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 12아들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맨 위에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 5명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종이 낳은 아들이어서 이렇게 나이는 많았지만 사고를 칠 수가 없었고 또 뭐 레아의 보너스 아들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의 갈등은 레아가 낳은 이 4명과 요셉의 갈등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고 그 다음에 조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단역은 루벤과 레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엑스트라로 이 이야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요셉과 유다는 우리가 좀 차차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주변 인물인 루벤과 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죠. 요셉에게 장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야곱이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하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과 분노를 갖게 됩니다. 편애를 받았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사고를 치게 되죠. 루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상처를 음란함으로 풀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성에 눈을 떴고 그쪽으로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어린애가 들판에 나가면 볼 것도 많고 호기심 가질 것도 많은데 거기서 뭘 걷고 왔어요? 합한채를 걷고 왔습니다. 어린애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합한채가 뭡니까?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정력제입니다. 아이 눈에 그런 게 자꾸 보이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 조폭이 돼가지고 세겜성 전체를 칼로 멸절시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게 되죠. 또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모습, 그 꼴 보기 싫어서 가출했다가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상처가 이런 죄로 연결이 되고 또 결국에는 이것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죠. 이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서로 고통을 당하고 불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문제 많은 아들들 중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끝나버린 루벤 같은 아들도 있고, 비록 상처 때문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와 유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그 루벤입니다. 루벤이 결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루벤은 결국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에 대해서 장자니까 그래도 야곱이 기대를 가지고 사랑했는데 이 사건으로 크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벤의 인생 가운데 회개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루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건수 잡아서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계속 잔머리만 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루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꾸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회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인정해야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가면을 쓰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요셉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루벤 아니었는가?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은 루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뜻 보면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낸 다음에, 아버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장자 이 루벤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쁘죠?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좀 장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루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유다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한탄하면서 웁니까? 37장 29절 30절인 말씀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진짜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구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 돼요? 내 동생 요셉아, 요셉아, 어떡하냐? 요셉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갈고? 내가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완전 망했다. 지금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루벤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요셉은 참 자기 성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고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루벤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 사건만 봐도 동생들이 루벤의 말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루벤이 절대로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마라, 요셉을 죽이지 말라 이야기하는데도 루벤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고 형제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죽일 필요 뭐 있냐? 저기 상인들 지나가는데 우리 팔자. 그러니까 유다 말에 모든 형제들이 순종을 해서 요셉을
팔게 되죠. 아버지 야곱도 루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식을 더 구하려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더 이렇게 그냥 보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루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가 제 아들들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테니까 저를 믿고 아들을 좀 맡겨주십시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데 야곱이 들은 채도 안 해요. 나중에 누가 요청했을 때 야곱이 그 아들을 신뢰하고 베냐민을 맡깁니까? 누가 요청했을 때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주나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출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섬겼던 효자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식량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베냐민이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했을 때 야곱이 유다를 믿고 맡기지 루벤을 믿고 맡기질 않아요.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을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을 종 삼겠다라고 했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까? 유다가 그래요.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자기가 평생 종이 되든지 내 목숨을 바칠 때니까 나를 잡아가시고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삽니다. 통곡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은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 보호하겠다고 했던 루벤은 뒤로 쏙 빠져가지고 유다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끝까지 이 루벤은 그렇게 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형제들도 알고 아버지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장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몫이 장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온 집안의 영적 리더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루벤은 그런 자격을 가진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벤과 달리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위와 유다입니다. 요셉은 워낙 훌륭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레위와 유다는 역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이 세 사람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왕권은 유다가 가져가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대대로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사장권은 레위가 가져가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배의 몫은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레위를 좀 살펴보면서 그가 왜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동네 구경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몬과 레위는
크게 분노를 하게 되고 모략을 짜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다른 형제들까지 불러서 그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고 그 여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사로잡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되죠. 동생을 위한 복수가 개인적인 복수로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질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 가정은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타켓이 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겨우겨우 세겜성을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두 아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루벤을 뺀 9명의 아들들에게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세겜성 사건을 저질렀던 주동자 시므온과 레이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반복적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렇게 레이와 시므온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을 보면 임종의 순간에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기도했던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유다와 요셉은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과 북의 리더 지파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근데 변화가 생깁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독자적인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에 그냥 더부살이를 해요. 빈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이는 흩어지기는 하지만 자신의 땅과 성읍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얻게 되고 독자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성과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레이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일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도 레이도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지만 레이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돼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운명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두 조상이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왜 레이 지파는 복을 받았고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이 지파는 헌신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분노에 차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나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이 순간에 레위 자손이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술 마시고 춤추며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심판자로 서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레이의 행동이 잔인하고 어떻게 칼로 형제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정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제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순종 안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기 싫은 길, 그 힘든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우리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알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런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헌신을 어려움 당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헌신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떤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서 신년 특별 말씀 사경회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참석하셨죠? 아멘.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꼭 같이 보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팀워크와 순종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은혜 뒤에는 반드시 헌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흔쾌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변 도시에 이미 기반을 닦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주변에 대적들의 공격에 타켓이고 그곳에 사는 것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선뜻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것이냐 헌신을 요구하죠.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정말 소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이름들을, 그 헌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과 같은 헌신의 자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헌신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예요.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어야만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몇 번이나 거절하며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니까 그 부담감을 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청계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선교하시는 이시온 선교사님의 간증집입니다. 오래 사역했지만 그 아프간 땅에서, 사진 띄워주세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협 앞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때때로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어야 하는가 회의감이 찾아오고 외롭고 괴롭고 두려울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이곳에 내가 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여기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헌신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위로받으시고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레이의 헌신이 바로 이러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정말 잘라내기 힘든 그 모든 사랑하는 존재들을 칼로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고자 애를 쓰며 헌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는 조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야만 내가 사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며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 내가 지금 그럴
일을 할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오랜 세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이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새해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최인선 목사님의 간증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제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시골 목회를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그러면 초라한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마음이 쓰라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천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2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2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상하게 저의 몸뚱아리도 같이 비대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좀 타면 운동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그렇게 모여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자전거를 함께 모여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두 번이 나서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 흔들어 깨웠어요. 숨을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데 저 뒤에서 다시 목사님 여기도요. 그 집사님마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이제 치르고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다가 2달쯤 지났을 때 저하고 10년간 같이 부사역자로 있었던 부목사님 갑자기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는 게 목사님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린이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병이 10여 개월 된 딸아이에게 걸린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요. 며칠 만에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조금 더 지난 12월 어느 날 제 친구 집사님이 은결이를 안고 들어왔는데요. 옷을 벗겨서 보여주는데 온몸이 멍이 닿던 거예요. 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골수 이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간 투병하다가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단 6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에 반복된 고난, 그 고난이 저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분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10편 38편을 딱 열었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저에게 다윗을 기념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망명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10편 38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밑바닥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반복된 어려움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에 몸서리치다가 결론낸 것,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귀중하고 복된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삶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꾸역꾸역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여전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